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존재감도 없고 교회에서 늘 변두리에서 그 목사님 옛날 말씀 중에 그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내가 늘 변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프리카 동물 사냥에서도 보면 변두리에 있는 놈이 그 잡히 먹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변두리에서 그 잡혀 먹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를 어떻게 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불러주시니까 사실 나 여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지금도 당황스럽고, 방금 형제가 희원 형제죠, 정희원. 희원 형제가 그 소개한 그것은 정말 예판의 이야기를 또 왜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는지 심히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저의 기분이 여러분 어떠신 줄 아세요? 모르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표현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겠죠.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교회에 출석한 역사는 뭐 누구보다 적지 않게 많죠. 1975년도에 이열래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내년이면 50주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자랑스럽습니까? 왜? 늘 그 횟수로는 그렇지만 전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뭘 말하시고자 하는 것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저는 그 역사적 시간, 그리고 창세기라는 이름이 제가 이제 물리적 시간 때문에 이름을 받았는데 늘 너무 미안했어요. 왜? 누가 그래 말했다 하대요. 직접 듣게 들었는데 저 사람 창세기 맞나? 이런 이야기가 제가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창세기라는 그것이 미안했어요. 그 왜 창세기 그 이미지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전데, 그런데 지금 저의 기분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번에 그 일요일 날 말씀하는 걸 계기로 다시금 알게 된 이유는, 그만 제가 그 오랫동안의 옛날 김성식,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이런 것이 항상 저의 머리와 가슴과 어깨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몽땅 다 거기 싹 사라지고, 지금은 어떠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딱 보여준 그날 이후에는 세상에 그렇게 내가 소원하던 예수님과 좀 가까이 가고, 욕심을 낸다면 뭐 연합이니 뭐 그런 것이 저의 일생의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그 복음 안에서 딱 보여지고 알아지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배필이네, 내가 상속자네, 그게 막 내게 지금 보여지고 알아지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 이재성 영어에 나오는 It couldn't be better, It couldn't be better, 그게 지금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내 혼자만 그렇다면 어디 가서 말하려고 하면 네 잘났네, 내 자랑이 되겠지만, 이것이 제 눈에는 나를 포함하여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 아들, 배필 상속자, 참 원형의 사람 이렇게 보여지고 알아지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복된 소식이 있을까? 복음이 있을까? 이게 막 온통 저를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가서 할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배필이고 상속자인데,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그것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그렇다, 내가 그렇다는 것을, 또 당신이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되었다. 내가 이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게 저의 그 머릿속에 있는 거 지금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옛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횟수가 10년은 넘었는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로 해외로 형제들을 이렇게 파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기 전이다. 맞아. 하기 전인데 제가 은퇴한 형제들이 이렇게 뭐 큰 일도 없이 빌빌빌 하는 걸로 보니까 지금 저렇게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들이 평상시 살았던 삶을 제가 알거든요. 뭐냐? 그들은 낮에는 출근했다가 그 퇴근하자 집으로 안 하고 막 전국 흩어져서 순회를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냥 뭐 교회에, 내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놀고 있더라고. 나는 노는 거, 그런 거, 시간 낭비 이런 거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감히 동생 되니까 말은 못해도 속으로, 아니 그렇게 현직에 있을 때는 막 시간을 쪼개갖고 퇴근을 집으로 안 하고 각 순회로 하던 양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노? 내 눈에는 참 그게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형제들을 이렇게 둘 게 아닙니다 하면서 그 대신 먼저 저를 해외로 파송해 주세요. 왜? 지금 교회에서 놀고 있는 옛날에 불붙던 그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그때 현직에 돈을 버는 때인데도 안 버려도 먹고 살만하니까 목사님께 진정성 있게, 목사님, 저를 해외에 파송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내가 진지하게 했거든. 근데 전혀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거 기분 나빠요. 그죠? 내가 진정성 있게 목사님 저를 파송해 주세요 하는데 대꾸는 안 하고, 야, 가창중학교를 인수해야 되겠는데, 아니 네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내가 인격이 됐으니까 목사님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창중학교 인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침 내 친구가 교육청에 있어가지고 다 뽑아갖고 갖다 드렸어요. 보지도 않아.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말을 했으면 아유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지도 않아. 그래 내가 속으로 농담했나, 장난쳤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그라졌는데 1년 후에 또 갔습니다. 목사님, 저를 파송해 주세요. 그때는 이제 무시 안 하고, 네가 전할 복음이라도 있냐? 정말 모욕적이대. 아니 사람을, 자기 말씀을 40몇 년 이상 들은 저에 보고 네가 전할 복음이라도 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매가 들었으면 기분 나쁠 건 아니라 기분 나쁘겠지? 그래 제가 그때 기회 안 죽고, 목사님, 그때 순모임 가령 순장 이런 게 있었어. 제가 그러면 보낼 지금 복음이 없다고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가서 내가 자리를 펴겠습니다. 내가 가서 자리를 펼 테니까 그러면 파송시켜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내가 배워들었죠. 복음이 더 인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그러면 이 한국에서 먼저 해봐라. 그렇게 깨경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소환했느냐? 그때 네 지날 복음이라도 있냐 할 때 속으로 자기가 40몇 년간 말씀해놓고 그리고 그 없다 하면 자기 책임이지 막 이런 생각도 있었어. 저 속으로. 네. 뭐 내가 복음이 없다면 당신 뭐 했어?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 말을 알겠어요. 이제서. 그러니까 그 전에 뭘 제가 알았던 뭐 있다 합시다. 그거 다 허사라 그거 아니라.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지금 10년도 넘은 지난 이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것을 모르고 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고 말할 수 충분히 있겠구나. 이제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지금 병실에 계시지만 목사님 지금 속에 전할 복음이 제가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 지금 제가 여러분이 저를 소환했지만 제가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맞다. 그 십자가에서 죽고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다. 그런데 사람은 그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내려오고 죽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확실하니까 그러면 맞네.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이 다 있구나. 이게 딱 보여지니까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배필 상속자라기 딱 보이니까 이거보다 더 쉽고 좋고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제 안에 이게 보이니까 어디 누구하고 해도 저는 이 말을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있으면 나와봐, 내놔봐 하고 싶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인데 그게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고 배필 상속자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고통에 고생했는 것은 예수 안에 그게 안 돼가지고 예수 안에 있어 보려고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 안에가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내려오지 못하게 죽게 함으로써 그 사실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한꺼번에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죠. 왜?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내려오고 죽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정말 놀라운 거고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신의 한 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장고 끝에 연구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 포함시킬 그 연구를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그동안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고 또 이 역사적 사실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변질이 되었던 것.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동안 내려오지 못하고가 아니고 그것이 어떤 필요와 연구 끝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놀라운 희생의 죽음으로 미화 변질되었으므로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것이죠.
이게 이제 제 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을래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님 자신이 그 병실에서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는 그 경험, 그걸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동안 인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전파하고 또 그 예수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 예수 안에는 포함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때가 차서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동안은 안 내려온 예수님에서 내려오지 못한으로 요 바뀌는 것이 한 2000년 걸린 것이죠. 2000년.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인류는 지금도 여전히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신 예수를 다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지금 모두가 대부분 절대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하고 보는 데는 지금 아주 소수, 인류로 말하면 너무 극소수, 점도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극소수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중에 저도 들어있고, 이것은 저의 지금 그걸 봐서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작은 확률인데 여기 계신 분은 그러니까 로또보다 더 어려운 로또에 지금 당선되신 겁니다. 형님 이거 인정하세요? 지금 이 기분 아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보이기만 하면, 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다 즉시 로또 아닙니까? 로또. 그러면서 이 복음이 들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보니까, 제가 이제 할부지도 되고 지금 제가 이제 할부지가 됐습니다. 그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 가서 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제가 외손자도 생기고 친손자도 생겼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효도는 뭔가? 그것은 자녀들이 뭐 용돈을 많이 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되고 보니까 가장 진짜 효도는 그 자식이 날 낳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좋지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부모된 나의 마음에서는 최고 기쁘던데, 바로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인생이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인생들이 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복음이 들리면요 즉시 그렇게 됩니다.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고, 뭘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것만 보이면 그 즉시 고마 인생은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나라는 것만 보이면 그만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행복해요,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류 중에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좋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나타나도.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복음만 들리게 되면 그만 즉시 그 사람은, 그 누구나 이 복음이 보이는 순간 감사하구나, 내가 사람인 것 자체가 존재로 그만 로또 맞은 걸로 보이니까 이거보다 더 끝내주는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그 예수 안에 내가
모든 사람이, 나와 너가 모든 사람이 포함된 것을 보기만 하면 그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정상적인 위치, 사람, 그다음에 배필, 상속자, 이게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떨 때 말하다가 약간 당황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야, 네 예수 안에 있으면 배필이고 상속자고 또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실감이 안 나거든요. 뭔데 그게? 이래 되는데, 제가 한번 그 동기생들 모임에서 이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수 예자도 관심 없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뭣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가 됐다는 소리를 했으며 선포를 하고 보니까, 내가 해놓고도 보니까, 야,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배필이니 아들이니 상속자란 말이 전혀 의미 없는 말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내가 말하면서도 봐도. 그래서 야, 이제 지금 고민은 그겁니다. 그들에게도 어떻게 내가 지금 발견된 내 위치를 어떻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저의 숙제인데, 그때 제가 지금 좀 밑상 받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 말을 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선포를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를 선포하려면 그걸 그냥 아까 말한 그 세 문장을 입으로 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지금 저희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 말로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저희 남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지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데, 이것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러한데, 이 소식을,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제가 다른 일에 관심을 안 두고 오로지 이 일에만, 이 목사님이 발견하신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저의 유일한 남은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에 제가 매진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고, 어쨌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그 안에 포함된 나를 발견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복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이고, 제가 이렇게 알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긴 살아요. 그런데 목적을 없이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 사람들. 내가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 막 가진 거 있고 여유 있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도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줄 모르고,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즐겁게 그날 막 시간을 때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 사람들에게도 참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그 영광을, 그 소중함을, 그 목적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게 또 저의 숙제죠. 예. 그래서
시간이 너무 자꾸 여기 앉았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건데. 어쨌든 정말 정말 늘 안 된다, 나는 못났어 하는 저를 그동안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또 이런 저를 이제 겨우 눈 떴다고 이렇게 불러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발견된 이 사실 이것을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 간병을 갔습니다. 갔는데 갈 때 사실은 어떤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막 따지고 싶고 물으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옆에서 지켜본 목사님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또 보니까 밤새도록 주무실 때도 아야 이 소리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픈 분을 보니까 내가 묻고 따지고 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이런 분 앞에서 뭘 묻고 따지기나, 채하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양발이 비껴졌는데 양발을 좀 신겨달라고 부탁했었어요. 발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발이 색깔이 보랏빛색이라 보랏빛색. 이 보랏빛색은 정상적인 사람의 발 색깔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막 완전히 저의 입이 확 다물어졌어요. 목사님 보니까 그 말씀할 때는 살아있는 그 화면을 볼 때는 뭐 건강하신 것 같고 뭐 그랬는데 그 육신적으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묻고 따지고 막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목사님 발을 보고 나서 야 이제부터는 더 이상 목사님께 이런저런 질문이건 말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이분이 발견하신 이 복음을 이분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그 말을 내가 그거를 내가 선포하는 것밖에 일이 없겠다고 딱 결심하고 그날 밤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저는 잠이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한 5시 얼마에 일어나서 일찍 또 원래 부지런하기도 하고 잠이 안 오면 누워있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청소.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적성에 딱 맞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 그 기나긴 담장 앞에 그걸 대나무 빗자루로 다 실었어요. 막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왜? 요새는 여름이니까 해가 안 떠도 덥더라고요. 막 그래갖고 정말 내가 봐도 너무 기분 좋게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새벽에 그 선녀자매도 아침 식사 때문에 오고 또 주간당번 덕호 형제도 오고 또 은구 형제도 와갖고 그 시간 6시 얼마 안 됐는데도 왔더라. 그래서 제가 청소를 다 마치고 안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일어나 계셨어요. 그래서 제 목사님한테 농담 삼아 목사님 저를 오늘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조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마당을 깨끗이 다 청소를 했습니다. 함께 칭찬은커녕 나는 그런데 하나도 관심이 없다.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한 양반이라. 아니라 반어법이 아니라 그 아니라니까. 그 이유는 나는 지금 죽고 사는 게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런 청소 이런 거는 나하고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그 산소 호흡기 발생하는 그게 그때 그날 저녁에 잘 작동이 안 됐어. 그거를 은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거를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배웠죠 다시. 그랬는데 이런 게 중요하지 나한테는.
청소 그런 걸 아무 관심도 없다. 그래도 야 수고했다 하고 이 머리를 한번 쓰다만 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나는 그런 데 관심 두 분이라 하시는 거라.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사실을 농담 삼아 서울의 어떤 형제가 약 때문에 나한테 전화했길래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더니만, 형님 그 목사님의 말을 지금 자기 아내는 나는 지금 다른 데 관심이 하나도 없다, 죽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복음만 관심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해석을 해주는 거라. 그 젊은 친구가 서울에 있는 형제인데 저도 정신이 바짝 들었어. 맞구나. 어느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나는 덜 중요한 데에 지금 초점이 있는데 목사님은 지금 급하시니까 다른 거 관심도 없어. 오로지 십자가에서 내려오 정말 중요한 거, 그것만 관심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 젊은 서울에 있는 형제가 저한테 해석을 해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크를 하신 게 그거 반어법이 아니라, 목사님은 관심은 지금 오로지 사느냐 죽느냐. 근데 진짜 사느냐 죽느냐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예수가 나다는 이 복음이 들으면 인생은 사는 인생이고, 안 들리면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관심은 오로지 이 복음밖에 없구나를 그 조크 농담에서도 제가 알아들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그 정말 마지막 이 과업, 이 발견, 이것이 인류의 그동안 위대한 발명품 이런 거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유튜브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수많은 놀라운 발명품이 많습니다. 전기, 뭐 이런 거, 자동차, 바퀴, 뭐 이런 것들, 시계, 뭐 등등등등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놀라운 우리 문명에 기여했지만 가장 저것은 인생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를 밝히는, 그동안 수많은 천재 철학자나 신학자들이나 그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를 밝히려고 얼마나 많은 그동안 천재들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2000 몇백 년 전의 말인데도 아직도 유명합니다. 왜? 아직도 사람들은 너 자신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 별로 잘나지도 않는 우리들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이 복음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너무나 확실히 우리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말 수많은 이 인류 중에서 정말 어떻게 내가 누군지, 인생 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정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행운하고 정말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우리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만방에 함께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